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네, 오늘이 우리 22주년 설립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과 잠깐 인사하겠는데요. 우리 좌우를 보시면서 당신이 무지개 교회입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무지개 교회입니다. 아멘. 네, 오늘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사순절을 지킨다 그러면 이 사순절은 중세교회의 잔재 아니냐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맞습니다. 사순절은 중세교회의 잔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중에 칼빈 선생님 같은 분은 이 자기 공로를 얻기 위해서 금식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렇게 해서 이 사순절을 지키는 것을 금지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로마 교회가, 로마 카톨릭 중세 교회가 이 사순절을 오용한 것이지 사실 사순절 자체는 죄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순절을 지키는 것이 중세,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중세 교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325년에 그러니까 고대 교회죠. 초대 교회에 이어서 바로 나오는 이 고대 교회, 이제 막 기독교가 이렇게 공인되고 그 시점에 그때부터 이미 니케아 공의회 기록을 보면 부활절 이전에 40일을 지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세 교회의 잔재라고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순절을 이걸 나의 공로를 쌓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지, 그런 식으로 이 사순절을 지키면 사실 아무 유익이 없는데 주님의 공로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시간으로 사용한다면 이 사순절을 지키는 반드시 사실 어떻게 보면 지켜야 하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이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누구의 공로로요? 예수님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지만 주님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희게 되었다. 정결하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 그럼 그게 복음 중에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대표로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도 영생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게 된다. 그것을 우리들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12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은 이 새 출발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이 첫째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내용을 주로 설교한다. 제가 교회력을 따라서 그렇게 설교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사순절 둘째 주일에 그 성경을 읽을 때, 교회력을 따라 성경을 읽을 때 모세오경 부분을 읽고 시편을 읽고 그 다음에 복음서를 읽고 서신서를 읽는데, 이 두 번째 주일에 읽는 복음
본문 중에 바로 이 창세기 12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여러분 사순절은 어떤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고난으로 우리가 새 출발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순절은 어떤 시간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새 출발하게 되었다. 여러분 새 출발 중에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출발이 바로 이 창세기 12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직전까지 어떤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까지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이야기는 1장 2장에서 끝나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는, 가장 아름다운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사람들이 쫓겨나고,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어떤 시대가 펼쳐집니까? 여러분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홍수를 통해서 온 지면을 심판하셨다. 여러분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도 또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홍수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니까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살았겠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후에 사람들이 또 그죠? 우리가 하늘에 닿는 탑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 이제 흩어져서 온 지면에 가득하게 살아라. 그렇게 했는데 그 말씀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 사람들을 흩으시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기에 계속해서 여러분 이 12장 앞까지 계속 등장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길을 가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감사한 것은 심판이 마지막 이야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보시면은 여러분 10절부터 26절까지 족보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여러분 노아 이래로, 그러니까 노아 이후에 셈, 함, 야벳 그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10세대가 흘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10세대가 흐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어요.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침묵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쉴 때도 어떻게 쉽니까? 텔레비전을 켜서 뭔가를 보면서 쉬고, 그죠? 무언가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하면 뭔가를 또 하고 있어요. 음악을 듣고 있고 아니면 뭔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10세대 동안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성질이 급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아주 끔찍한 시간일 것 같아요. 바로 뭔가 하시면 좋은데 여러분 10세대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10세대 이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계셨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가 없습니까? 자녀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지금 또 우리 시대가 이제 막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갑자기 아이들이 한 해에 20만 명밖에 태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서 뭐라고 합니까? 이러다가 국가가 소멸되는 거 아니냐. 그죠? 국가 소멸을 이야기하고 지방 소멸을 이야기하고, 원래 초등학교에 입학생이 없는 학교가 몇 개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한 명만 입학한 학교가 125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걱정을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런 그런 걱정을 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 그 집에 자녀가 없다. 그럼 그거는 아주 심각한 일이었어요. 가문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집안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을 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떠나라 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디에서 떠나라라는 겁니까? 여러분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여러분 사실 지금은 우리들 핵가족 시대가 되어서 친척이나 아버지 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한 50년 전만 해도 어땠습니까? 이 가문을 지키는 거, 그죠? 가문 뭔가 행사 명절이 돼서 추석이 되었다, 설날이 되었다, 그러면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모이는 게 중요한 일이었잖아요. 저도 한 10살 정도 되었을 때 그 청송 시골에 거의 한 7, 80명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때 우리 할아버지가 그때 이미 장로님이셔서 그때 저희들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지금 조금만 시계를 돌려봐도 여기에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이 참 소중한데,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 이게 어떻게 보면 전부인 시대예요. 전부인 시대. 그런데 그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떠났던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대아 우르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이고 친척과 아버지 집 있는 우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그게 문명이 발달한 곳이지만, 큰 강이 있고 많은 풍요로움이 있지만 그 땅은 우상 숭배하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바로 그곳 근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우리가 성과 벽을 만들자, 우리가 큰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했던 바로 그 근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반역과 우상 숭배의 땅을 떠나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11장 마지막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미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11장 31절에 보시면은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미 이제 갈대아 우르를 출발해서 하란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다가 하란에 머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데라가 죽고 나서 사람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나중에 보시면은 이 아브라함의 일족들이 어디에 머물고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삭을 낳고 어디로 사람을 보내서 결혼할 사람을 찾습니까? 하란에 사람을 보내잖아요. 여러분 하란에 아브라함 그 데라의 후손들, 그 일족들이 거기에 머물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르에서 출발해서 하란까지 가고 나니까 야, 하란에서 머물러 살자, 이런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상당수가 그 하란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그때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몇 가지 선택지가 있었을 겁니다. 첫째는 함께 길을 떠났던 사람들과 함께 하란에 머무는 거예요, 그냥. 둘째는 야, 여기 하란에 살아보니까 우리가 떠나왔던 우르보다 못하다, 다시 우르로 가자,
차라리 여기 사는 것보다 우르로 가는 게 낫겠다. 돌아가는 것도 선택지죠. 여러분, 마지막은 뭡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가나안 땅까지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고 이제 아브라함이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되었는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여러 가지 결정의 순간, 내가 하란에 남아 있어야 되나, 아니면 우르로 돌아가야 되나, 아니면 아버지가 가나안 땅으로 가자 해서 출발했는데 우리가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가봐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선택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 그럼 그게 큰 은혜이자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은 어떤 기간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펼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시간. 여러분, 우리가 제의 수요일 지난 2월 22일이었는데요. 여러분, 그 시간에 다니엘서 말씀을 살펴봤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은 다니엘이 금식하였다, 베옷을 입었다, 죄를 덮었었다, 그리고 그것을 간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그 말씀이 다니엘서 9장 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사순절에 딱 어울리는 말씀이잖아요.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으시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다 결심하는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9장 2절에 보시면은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뭐를 통했어요?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말씀을 읽다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읽다가 이 일이 시작된 거예요. 기도하는 일이 시작되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책을 읽었기 때문에,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이 사순절 기간 어떻게 보내야 된다고요? 여러분, 말씀을 펼쳐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출발이 있었듯이 우리들도 말씀을 펼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2절에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우리 글 성경에는 이제 하나로, 한 문장으로 쭉 이어져 있지만은 내가 하겠다, 내가 복을 주겠다, 내가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1인칭 동사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1인칭 동사들이. 여러분, 여기서 1인칭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겠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뭐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되겠다, 결심해야지, 그래, 뭔가 내가 해야 되겠어, 그렇게 결심하고 새로운 출발에 대해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여러분, 아브라함이 스스로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겠다, 내가 복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스스로 내 이름을 크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거듭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순절은 어떤 시간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소망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예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이런 일을 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지금 또 하실 수 있는데 하면서
기억하고 소망하는, 새 출발을 기억하고 새 출발을 소망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그 시대의 기준으로 보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 스스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많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하시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아까 지금 계속 말씀드린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자식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 대가족을 꾸리게 만들어주겠다. 그 정도도 아니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합니까? 그 가운데 2절에 있는 가운데 있는 말씀, 내가 복을 주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면 안 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복 주심이 또 마지막에 세 번째 약속으로 또 이어집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여러분, 아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는 이야기 잠깐 드렸는데요. 여러분, 11장 6절에 11장 5절에 4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그때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자, 우리가 탑을 만들어 가지고 하늘에 닿는 탑을 내어서 우리 이름을 내자,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사람들이 이 창세기의 시대, 그 고대의 사람들도 뭘 하기를 원했습니까? 이름을 내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시대에 이름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피림같이 큰 영웅이 되거나 아니면 이것처럼 큰 탑을, 하늘에 닿는 탑 정도 쌓으면 이름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야, 큰 탑을 만들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탑 쌓았다는 얘기 나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탑을 쌓지 않았어요. 하늘에 닿는 탑을 쌓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엇을 쌓았습니까?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는데,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그 이름이 가장 높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그리고 사람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창대하게 높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2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뭘 또 말씀하셨냐 하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큰 민족을 이루어요. 큰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 복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복의 기준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3절에 보시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의 기준이 뭐가 되었다고요? 누가 되었다고요? 아브라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기준이 아브라함이 되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정신이요, 이 지금 신약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복의 기준이 누굴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또 예수님을 축복하는 사람,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이 아브라함이 복의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복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야 되겠다. 여러분, 아브라함 축복할 필요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 복의 기준이 여러분 이제 예수님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말씀의 기준이 되고 모든 것의 기본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끝났는데요. 여러분, 그때 만약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4절에 보시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말씀을 듣고 그런 하나님이 말씀도 하시네. 10세대 만에 우리 예전에 노아 시대 때 노아 할아버지가 말씀을 들었다던데 나한테 말씀을 주셨어. 이런 일이 있는 거야?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여기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했어요. 말씀을 듣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갔습니다. 걸어갔습니다. 그 결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멈추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걸어가야 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글자로 음성으로 들렸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4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 아니냐. 그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는 늦은 나이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 75세의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새로운 일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육신과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새 출발을 해야 합니다.
이런 무지개 교회가 오늘 22주년을 맞았는데요. 여러분 이 22주년, 여러분 이 3월 달, 그저 3월 첫 주 얼마나 희망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시간입니까? 여러분 제가 교회 뒷마당에 지난주에 어제도 잠깐 가보았는데요. 산수유 나무가 있어요. 아시죠? 산수유 나무가 있는데 이제 막 꽃 피려고 꽃봉오리를 피우고 있어. 이게 터지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22년 전에도 이 시절에 여러분이 천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출발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때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 걸어가셨을 때, 출발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씩 일을 이루어 가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복의 기준이 되게 하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 예수님을 주목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 안에서 이제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 큰 민족의 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도 정말 예수님의 그 큰 이름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들 정말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인해서 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무지개 교회 22주년을 맞이하면서 또 이 3월 첫 주를 보내면서 하나님 이제 본격적으로 봄이 시작될 것인데 우리들도 새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나무들도 언제 출발해야 되는지 아는데 우리들도 새 출발할 때를 알고 말씀 가운데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복을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무지개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새 출발을 준비하는 새 출발을 맞이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복의 기준이 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하나님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소망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들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새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서 새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 의지합니다. 또 이 모든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 모든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도 다른 사람의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무지개 교회 22주년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무지개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